제가 산 2년 정도는 거의 대인 기피로 뭐 사람들 특히 교회에는 뭐 사람들 나를 알만한 사람들이 있는 데는 가고 싶지도 않고 정말 오랜 시간 뭐 회개를 제가 회계 전문가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회개를 해왔고, 그리고 저는 회개는 굉장히 오래 진행됐던 것 같아요. 한순간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이런 부분도 내가 또 이렇게 교만했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나이에 자고했겠어요. 이 젊어서 유명해진다는 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저는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착각을 하게 되고, 그냥 하나님 은혜로 곡을 썼을 뿐인데 뭔가 자기가 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시키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영적으로 굉장한 어떤 궤도에 오른 것 같은 착각을 했고, 이제 그런 가운데 실제로 내 영적인 관리는 사실은 안 됐었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이렇게 들쑥날쑥한 미성숙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정생활에서 조금 삐걱거렸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현 전도사입니다. 저희는 지금 일본 고베와 오사카, 그리고 지금은 도쿄에 와서 집회를 하고 있고, 또 정말 주님 안에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쿄 땅에 저희가 어제 도착을 했는데요, 이곳에서 정말 귀하고 또 아마 많은 분들이 아는 귀한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또 교제를 나누고 같이 비전을 공유하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덕신 선교사입니다. 찬양과 예배를 또 갈망하고 사모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최덕신 목사님 곡을 불러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희 교회에서도 정말 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뭐 이런 곡들 정말 많이 부르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깊은 예배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통로가 되어주신 목사님으로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목사님이 곡이 한 300곡 정도 되시나요, 목사님? 네, 그 정도 쓴 것 같습니다. 네, 그 300곡 정도 되는 곡들이 제가 정말 찬양 중에서 좋아하는 게 경배곡이거든요. 예배곡인데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곡들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곡들을 이제 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찬양 사역을 시작했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이제 롱 스토리인데 옛날 얘기고,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주님을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복음으로 거듭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렇게 거듭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이 하나가 이제 생겼는데 기도만 하면 이 기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부르심에 대한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제 나왔는데, 다른 기도는 빨리빨리 응답을 주시는데 이거는 응답이 빨리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끈질기게 뭐 기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기도를 했죠.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졸업하기 3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에 대한 이제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부르심은 제가 사실 청소년기를 제가 일본에서 보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중3 때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보냈는데, 그때는 좀 한국이 너무
좀 막 이렇게 개발 도상국이었었고, 그리고 너무 그 뭐랄까 대학 입시에 그냥 모두 다 혈안이 돼서 대학 입시를 실패하면은 뭐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없지는 않지만 그때는 훨씬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청소년들이 뭐랄까 청소년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던 가운데 제 안에서 기도가 하나님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라는 기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네가 해라라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대학교 4학년짜리가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내가 여태까지 부르심을 놓고 기도했던 것에 응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만일 내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면 제가 해야죠. 무슨 토시를 달 이유가 없죠. 그래서 내가 그토록 찾았던 거니까 내가 해야죠라고 마음으로 고백하는데 그때 이제 성령이 확 임재하시면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왈칵 그게 버스 아니었어요, 사실은. 버스 안에서 교회를 가고 있다가 그 기도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성령이 확신을 주시면서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뭐가 뭔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단지 그냥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그리고 한 달쯤 후에 제가 어느 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송명희라는 분이었고 이분은 뇌성마비 시인이었는데 이분의 그 시를 제가 접할 때에 너무 은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만에 그분의 시에 한 12곡의 곡을 제가 작곡을 하게 됐어요. 그 시가 너무 메시지가 뭐랄까 강렬하고 선명해서 그 시를 보면 그냥 곡이 떠오를 정도로 그렇게 그 은혜가 넘치는 시였기 때문에 그 이제 시에 이제 곡을 붙이고 그때 제가 이제 주찬양 선교단이라는 그 팀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거는 그냥 놔둘 수 없다. 이건 발표하자. 그래서 콘서트를 준비해서 저희가 이제 콘서트를 한 것이 갑자기 뭐 정말 상상할 수 없게끔 이 노래들이 전국으로 번지면서 정말 아침에 일어나 보니 유명해졌다는 말대로 그렇게 최덕신, 송명희, 주찬양 선교단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근데 그때 나온 노래들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든지 예수 그 이름이라든지 이런 노래들이 이제 탄생이 됐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저희가 이제 그때는 이제 완전 아마추어 그냥 그 교회에 있는 그냥 찬양팀 같은 팀이었는데 저희가 이제는 너무 요청이 많아져서 이제는 프로로 전향을 해야 할 상황이 한 1년쯤 지났을 때는 열려져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문 사역으로 이렇게 전향을 할 수 있게끔 되면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쭉 찬양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목사님의 사역이 굉장히 제가 특별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많은 CCM 가수들이 있지만 그 CCM과 그 복음을 증거하고 회심과 좀 머리가 경 경우들도 좀 있는 걸 제가 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사역했을 때 당시에 이 주찬양 선교단을 통해서 정말 많은 회심이 일어났고 단순히 CCM의 어떤 그냥 문화가 아니라 그 문화를 넘어서 천국을 침노하여 보여주는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회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기억들 한번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요 정말 놀라웠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어디 뭐 교회를 가든지 뭐 군부대도 많이 가고 학교들도 많이 가고 해서 집회를 하면은 특히 이제 교회들 가면은 교회에 청소년들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싱글벙글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어진 이래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와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것도 전부 젊은이들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거의 가는 곳마다 들을 정도로 그랬고, 저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명확하게 만났고 저희 모두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주장한 선교단 멤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무슨 어떤 문화적으로 이게 하는 게 아니고 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그냥 그 사명감에 모두가 불타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정말 기회만 되면, 틈만 나면 복음을 선포하고 이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이끌고 하면서, 저희들 뭐 다 평신도였죠. 뭐 평신도라기보다 그냥 다 청년들이었는데, 이제 거의 1년에 한 200회 정도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쭉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 근데 가는 곳마다 저희는 뭐 꼭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그런데 뭐 많은 집회가 70~80%는 일어나서 예수님 영접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어떤 경우는 진짜 거의 다 일어날 정도로 뭐 일반 학교를 가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그때 저희가 봤을 때 저희만이 아니고 그런 선교단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주란노 경배와 찬양도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여러 사역들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정말 청년 부흥기였다라고 지금 회상해 보면 그렇게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때가 진짜 한국 교회 정성기였던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때 영상들 가끔 유튜브에 남아 있는 거 이렇게 보면 정말 많은 청년들이 회심하면서 네, 나오고, 맞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특별히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한 게 문구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어떤 그 찬양 인도자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수많은 청년들이 나오면서 그 청년들 보면서 주님, 대한민국에 10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그 정도로 그 찬양의 은혜가 그때 한국 교회에 굉장히 깊이 그럼요. 뿌리 내렸었고, 네, 아마 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주님의 비전을 가졌던 시즌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또 통로로 이렇게 목사님과 주찬양 그 선교단을 사용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걸 들어보니까 10년 정도라고 얘기를 네, 네, 하셨죠. 네, 그래서 네, 네. 10년 정도 이렇게 주님의 그 통로로 가다가 좀 이렇게 힘든 일이 우리 목사님의 삶 가운데 좀 찾아오고, 굉장히 강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시즌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시즌 가운데 이렇게 참 말하기 힘든 이야기지만 제가 찾아보고 또 간증을 들어보니까 또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책까지 쓰면서 그 내용들을 담은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픈 이야기지만 또 그것을 잘 극복해서 간증으로 이게 승화가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야기들도 한번 성도님들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제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우리 전도사님도 젊은 나이에 좀 유명세를 탔잖아요. 근데 저가 이제 그 첫 음반을 발표한 게, 그 곡 쓴 게 제가 만 23살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많이 알려진 게 한 25살 정도 만으로, 그때부터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너무 글쎄요, 뭐 물론 제 연약함이고 제 부족함이기도 하지만, 어떤 그 보호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약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젊어서 유명해진다는 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거를 저는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착각을 하게 되고, 그냥 하나님 은혜로 곡을 썼을 뿐인데, 뭔가 자기가 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시키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영적으로 굉장한 어떤 궤도에 오른 것 같은 착각을 했고, 이제 그런 가운데 실제로 내 영적인 관리는 사실 안 됐었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이렇게 들쑥날쑥한
미성숙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정생활에서 조금 삐걱거렸죠. 뭐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근데 제가 그 사람에 대한 또 공격일 수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그것이 너무 어려운 시간이었고, 그것 뭐 많이 이제 노력은 하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은 제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한 16년 정도 됐을 때에 결혼한 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제가 저지른 실수도 있었고 그것이 너무나 이제 폭로되는 가운데 사실도 있지만 사실 아닌 이야기도 많이 섞여 있어서 이제 제가 파렴치한 어떤 그런 인간으로 결국 이제 묘사가 되어 버렸고 이제 그것이 사실 이제 2003년도 그러니까 21년 전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계에 너무나 시끄러운 스캔들이 되었었고 또 제 찬양을 많이 저희는 엄청 음반을 팔았어요 사실은. 근데 전부 저희는 그것을 사역으로 다 돌렸기 때문에 뭐 남은 돈은 없었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사랑을 받고 아껴 주셨던 분들에 대한 너무나 큰 실망을 이제 안겨드리게 되어 버렸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정말 끝났어요. 제 삶은 끝났고 제가 그때가 그러니까 만으로 제 몇 살이지? 40이 조금 넘어 40 정도 됐을 때인데 이제 정말 한창 모든 경험과 이거를 가지고서 일을 해야 될 때에 저는 40대가 없어요. 40대를 정말 쥐죽은 듯 조용히 지내게 됐고 물론 그 가운데 진짜 이야기는 제 영적인 그 여정의 진짜 이야기는 그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감사한 시간이에요. 저는 지금도 만일 그 시간이 나에게 없었다면 내가 만일 그 위태로운 것으로 계속 그냥 갔었다면은 아찔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총체적으로 돌아볼 수 있었고 그리고 무엇이 내게 남아 있는 것이고 무엇이 내가 잃어버린 것인가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근데 정말 제가 이제 그때 제 전처가 저에 대한 모든 그 비리와 이것들을 사실과 사실 플러스 본인의 생각과 상광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폭로를 한 그날 제가 제 사무실에서 미팅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캔슬할 수 없는 미팅이었기 때문에 정말 부들부들 떨리는 상태로 사무실 앞에 이제 주차장에다가 차를 딱 댔는데 그냥 내려갈 수가 없어서 잠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심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일은 참새 한 마리보다는 큰 일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난 일일 텐데 그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탄이 계획하는 게 있을 텐데 그게 뭐죠?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1분 정도 도 안 돼서 이렇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딱 떠오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었는데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게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사탄은 이걸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주님이 주셨던 모든 축복을 다 노략질하고 그리고 나를 그때 정말 숨고 싶죠.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걸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면서 사나 생각할 때 숨고 싶은데 제일 쉽게 숨는 게 자살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 유혹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이혼 소송 중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들들 둘이 있는데 제가 아들들하고는 못 헤어지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이혼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제일 쉽게 여기서 피할 수 있는 길은 나를 삶을 포기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은 뭐라고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내 아들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좀 비참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신이 바짝 들면서 내가 지금 많은 것을 노략질 당했지만 내가 네가 좋아하는 걸 할 수는 없지. 정신이 바짝 들면서 죽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아들들의 삶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 좋아 내가 말하자면은 그 복싱이라고 한다면 1라운드에서 내가 다운이 됐다면은 다시 일어나서 2라운드, 3라운드에서 내가 싸우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좀 다잡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때 제가 그러면 하나님 뭘 하실 수 이 상황에서 뭘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같은 그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 굉장히 그 도전이 돼서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 생명을 더 풍성히 하실 수 있다는 그것을 제가 지금은 감이 안 오지만 내가 붙잡겠습니다. 믿음으로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후로 2년, 3년이 지나면서 제 삶을 돌아봤을 때에 주님은 이 말씀 그대로 내 넘어짐을 통해서 내가 무너짐을 통해서 나를 다시 주님 안에서 빌드업 할 수 있는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20년 전에 그때 위태위태하면서 그때는 뭐 성공적으로 사역을 보였죠. 그렇게 그렇지만 지금이 훨씬 행복하고 훨씬 풍성하고 훨씬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내가 내 삶에 누리고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아니까 이걸 뭐 누구한테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런 시간이었고 실제로 그 고난이라고 어쨌든 고난이죠. 어쨌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은 내 삶을 하나하나 다시 다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간 수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맞습니다. 목사님이 이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방에서 잠깐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 삶의 이 모든 가정들과 간증들이 간증들을 통해서 더 이상 한국교회에 나의 이런 잘못들과 실수들이 더 이상 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그동안 얼마나 무거운 짐을 또 지고 있었는지 또 그 마음들 가운데 정말 회개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는지가 참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정말 그 이슈가
큰 이슈이면서도 또 사실은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또 거기에도 거짓으로 이제 얹어진 부분들, 그러니까 잘못과 배신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이렇게 다가오면서 굉장히 그 감정이 오묘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들을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저번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깊은 회개의 시간으로 이렇게 나아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그 감정들과 주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좀 보내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는지 좀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개는 굉장히 오래 진행됐던 것 같아요. 한순간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이런 부분도 내가 또 이렇게 교만했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나이에 자고했겠어요. 전사님도 조심하세요. 너무 유명해지면.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뭐 회개를 제가 회계 전문가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회개를 해왔고,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인 회개는 물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 주님, 내가 이 부분도 또 주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또 이렇게 했었군요라는 것이 지금도 그 옛날의 시간들, 젊었을 때 제가 시간들, 그 교만했던 것들, 오만했던 것들, 사실 이제 저희 어머님이 좀 일찍 하는 주님 나라 가셨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항상 저에게 하는 얘기가, 제가 이제 고1 있기 10년 전에 어머님 돌아가셨지만 그때는 이미 유명해졌기 때문에 어머니는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덕신아,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쓰신다. 다른 건 몰라도 교만하지 말아라. 이 얘기만 계속 저에게 하셨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어머님한테 얘기했냐면, 엄마, 난 교만해질 수 없어. 내가 얼마나 내가 그 죄인인 걸 아는데 라고 가볍게 그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응답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보다 훨씬 깊은 것들을 보고 계셨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도 회개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제 뭐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다 내려놨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글쎄요, 회개라는 것이 정말 오랜 시간이 거쳐서 저는 다시 제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지금도 다 바르다고는 말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시 세워나가는 과정이 다 회개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 사실은 제가 속했던 이제 교회에서 치리하는 절차도 다 밟아 주셨고, 그리고 그 한국 교회는 아마 거의 그런 케이스가 없는 걸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해벌위원회라는 것을 열어주셔서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모든 기관장들이 다 사인을 하고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모든 이제 그 치리의 절차를 잘 밟았고 해벌되었음을 이제 선고합니다라는 그런 이제 해벌 그 과정까지도 다 밟아주시고, 그리고서 협력 전도사로 이제 임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몇 년을 교회에서 있다가 제가 이제 일본에 부르심을 받고 목사님께 상의 드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선교사로 파송합시다 해서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해주시는 그런 절차를
있었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회개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예,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회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지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지 좀 애매하지만 근데 정말 그 목사님의 삶을 돌아보면 진짜 그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말로는 한 손에는 성경 들고 한 손에는 사랑 들고라고 말을 하는데 때로는 이게 돌을 들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나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복음을 전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돌을 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항상 하는 말이 한국 교회에 다윗이 왔다면 다윗은 다시 왕이 되지 못했을 거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정죄와 이제 회개를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문화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귀한 목회자분을 만나셨고 교회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맞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정말 한국 교회에선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왜냐면 죄를 지었을 때 정죄가 하기에 바쁜 그런 이제 구조가 만들어졌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말 목사님의 삶 가운데 그 회개합당한 열매가 목사님은 항상 이제 누구나 그런 것처럼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내가 얼마큼 회개해야 회개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저는 회개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 때 이렇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손을 붙잡아 줬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정말 목사님이 다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이런 장들이 다시 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참 또 한편으로 제가 이 사건을 보니까 깊은 회개로 주님이 인도하시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어떻게 보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좀 이제 어떤 폭로했던 그 글이 2003년에도 굉장히 힘든 사건으로 이렇게 다가왔지만 또 최근에도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 글이 다시 한번 대두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목사님의 이름이 이제 목사님을 몰랐던 분들까지도 완전히 잘못된 프레임으로 이제 목사님을 알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그 글을 읽어보았고 그 인터뷰 내용들도 다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 그냥 모르는 삼자가 봐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 뭐 자세히 말하기에는 좀 여기 민망한 얘기들이 많을 정도로 거짓말이 많기 때문에 뭐 혼자 있었던 시간을 누구도 볼 수 없는 시간인데 상상으로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실제로 지금도 아드님 두 분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역을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뭐 이제 아들을 버리고 갔다라던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이 폭로성 글로 올라왔던 건데 그 글들이 이제 또다시 이제 정확한 팩트가 아니라 이제 카더라 뉴스처럼 이렇게 퍼지면서 근데 순식간에 많은 사람이 보다 보니까 이 앞으로 정말 이 회개의 가정을 밟고 다윗 왕처럼 정말 주님이 세워서 나아가는 그 사역 가운데 참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걸림돌이 되게 이렇게 사단이 거짓의 가라지들을 뿌려놓는 걸 보면서 진짜 마음이 좀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렇게 좀 조심스럽지만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말할 수는 없고 또 아이들도 보호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제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아들 둘을 제가 키우게 됐습니다. 양육권을 이제 제가 포기하지 않으면 저는 양육권을 포기했었다면 끝까지 이혼을 안 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과도 아들들이 그때 16, 14살이었으니까 굉장히 예민할 때인데 굉장히 나름 이제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들들과도 훨씬 더 끈끈하게 우리가 맺어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뭐 저희 세 그 부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정말 신뢰하고 정말 아끼는 그런 관계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아들들도 지금 사실 상당히 분개하고 있으면서 아빠 필요하면 우리가 증언할게
필요하면 어디서든지 우리는 아빠를 변호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희는 이제 좋은 관계에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세세한 부분들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거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도 되니까 사실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고 그냥 제가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그 제가 공인으로서 가정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도 저로서 충분히 제가 항명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은 저는 함구하도록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하게 가정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사역자로서 그 부분은 제가 뭐 얼마든지 제가 돌을 맞고 지금까지 많이 맞아왔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얼마든지 전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아드님과 그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이제 함구하고 굳이 이제 변론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왔는데 참 그것들을 또 교묘히 이용을 해서 이렇게 참 앞에 나아가는 사역들과 영혼들에게 상한 마음을 주는 공격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또 나눠보고 방금도 또 자세히 얘기를 나눠주셨지만 사실 한간에 떠들고 있는 그 소식들이 애초부터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그 가족 간의 관계가 그 아드님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아드님들이 너무 우리 목사님을 신뢰하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증언까지 서가면서 그렇게 말을 하겠다고 할 정도로 그 힘든 가정의 상황 가운데도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이렇게 잘 받고 훌륭하게 커와 주셨고 또 보니까 또 아드님도 굉장히 이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가면서 곡들도 만들면서 이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정들을 봤을 때 그 글들을 믿고 우리 목사님을 이제 평가하는 사람이 더 이상은 없어져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100% 맞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다 죄인인데 당연히 주님이 용서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이제 따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한국 교회에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참 제가 얘기를 어제도 듣고 오늘도 이렇게 인터뷰를 듣다 보니까 진짜 목사님의 삶 가운데 그 회개와 용서 요 두 가지의 이 단어가 계속 우리 목사님의 삶을 붙잡고 있었고 또 이 회개와 용서를 놓칠 때는 아마 참소와 좌절과 낙심이 계속 그 마음을 이제 두드리고 이렇게 발목을 잡았을 것 같아요. 그 발목을 그 붙잡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그 일본 땅을 두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계기가 혹시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다시 사역이라는 것에 다시 들어올 용기를 갖게 됐는지 조금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2년 정도는 거의 대인 기피로 뭐 사람들 특히 교회에는 뭐 사람들 나를 알만한 사람들이 있는 데는 가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제가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제가 책으로 사실은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워낙 인기가 없어요, 책이. 별로 성공 신화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한 다음에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냈는지 사실 그 내용들을 제가 상당히 상세하게 그 회개의 과정을 사실은 책으로 한 10년쯤 전에 이제 냈고요. 그것도 어느 출판사에 그 편집하시는 분이 집요하게 저를 쫓아다니면서 이건 내셔야 된다고 그 설득을 당해서 제가 이제 무슨 자랑거리라고 내가 책을 내겠냐고 그랬지만 그분이 저하고 이제 쭉 얘기하면서 이거는 자기가 사명감을 갖고 내고 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내게 됐는데 사실은 그 책이 지금 거의
아마 절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지금 못 구하고 있는데 나는 은혜로만 사는 자입니다라는 제목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 과정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사실은 제일 두려운 게 제가 사역에 나서는 거죠. 그리고 어떤 욕을 먹을지 뻔히 알면서 거기를 다시 간다는 거는 주님이 회복하지 않으셨으면 제가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뻔뻔해서가 아니고,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뻔뻔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것,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세운다는 것을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제가 가장 그 힘들었을 때 저에게 결정적인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전부 은사주의자들이에요. 은사주의자들이 아니고 은사자들입니다. 저는 장로교회, 정통 장로교회 아주 정통 복음주의에서 저는 자랐고 그런 사역을 하던 사람들인데, 죄송하지만 그쪽에 있는 분들의 도움은 저는 거의 못 받았고요. 은사자들 제가 무시했었어요, 솔직히 예전에는. 근데 그 은사를 가진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놀랍게 회복되는 과정들을 겪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은사를 정말 존중하게 되고 은사를 사모하게 되고, 저도 은사를 통해서 지금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은사는 개별적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결정적인 삶을 회복시키는지를 저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제가 회복될 수가 있었고 다시 부르심을 받게 됐고, 하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사람들이 날 인정하는데 내가 어떻게 먹입니까? 그렇게 제가 항변했을 때 주님께서 나는 너를 신뢰한다. 나는 너를 신뢰한다. 내 양을 먹여라.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서 제가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제가 뭐 하면서 살겠습니까? 내가 뭐 하면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작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보내시면 기꺼이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고백을 했을 때 정말 오래된 그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고, 그리고서 정말 신기하게도 정말 그 시골 작은 교회들이 저를 초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이런 데 가? 이렇게 제가 무시했을 만한 그런 곳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여기 서서 주님을 노래하게 하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그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이제 조금씩 회복되게 됐는데, 한 2년쯤 지났을 때 어느 교회 5주년 기념 행사에 아는 목사님이 와달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5주년 기념 행사면 너무 교회에서는 큰 행사잖아요. 그런데 내가 불려간다는 게 너무 송구스러워서 일단은 아는 목사님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아무래도 목사님 뭔가 실수하신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 다시 전화 걸어가지고, 목사님 혹시 잘 모르시고 저 전화하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뭘 모르냐. 그래서 아니, 저 좀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거 괜찮아. 우리 교회는 상관없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괜찮은가 보다. 그러고 이제 가는데, 그래도 가기 전에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게 이제 저를 그때 많이 도움을 주셨던 그 은사자 분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제 집사였는데, 집사님을 앞으로 은혜를 보여주는 자로 쓰실 겁니다. 사람들은 은혜 하지만 은혜가 뭔지 모르는데,
집사님이 서서 그 쓰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뭐 굉장히 위로를 받았죠. 위로를 받고 이제 그 막상 그 날이 막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에 가서 딱 찬양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반은 괜찮은데 반은 저를 노려보는 눈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찬양팀 청년들이 밑에 앉았는데 제가 눈을 못 맞출 정도로 눈빛이 안 좋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냥 찬양을 시작할 수가 없어서 저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찬양을 시작해서 저는 여러분 앞에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 쓸 때 여러분이 많이 불편하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제가 최덕신이라는 사람으로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 여러분 앞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이 용납하시고 서게 하십니다. 그 담대함으로 그 믿음으로 저는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서 주의 은혜라라는 찬양을 먼저 제가 불렀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고 났는데 이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그리고 제가 또 뭐라 그랬냐면 저는 목사님이 저를 은혜의 마음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쓸 수 있었고 또 성도님들 여러분이 은혜로 저를 맞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설 수 있었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나눴죠. 그때 제가 이제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은혜를 그냥 나누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이제 뭐랄까요 이니셜이 은혜로만 사는 자가 됐어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젊은 시즌 때부터 주님의 그 통로로 쓰임을 받다가 40이면 정말 진짜 모세와 같네요. 모세처럼 주님이 이렇게 깊이 담그시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경험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정말 주님이 회복을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그런 귀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양을 먹이겠다는 그런 결단들을 하고 참 주님이 정말 그 뭐랄까 주님의 이끄심이 희한한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일본으로 다시 그 어렸을 때 한번 왔던 그곳으로 다시 이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도쿄라는 이 땅에서부터 정말 지금 이곳이 그 교회잖아요. 여기서부터 또 예배자, 또 신부, 거룩한 신부를 키우는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일본으로 부르셨고 또 이 일본에서 주님이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이 시즌을 준비하게 하시고 계신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제 마음 젊었을 때부터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선교지를 가고 싶은데 사실은 중국을 제가 희망했었어요. 그래서 중국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컨택하고 하면서 한 2년 정도 준비해서 중국 이제 갈 준비가 다 됐었는데 막판에 이게 깨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갔어도 바로 추방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뭐 중국 정부가 선교사들 내쫓기 시작했을 때인데 그러고서 굉장히 낙담해 있을 때 그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일본 집회 한번 돌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분들 몇 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일본 집회를 잡고 일본 투어를 쭉 이제 코베에서 시작해가지고 도쿄가 마지막으로 오는 그런 코스로 제가 그때 이제 집회를 하는데 놀랍게도 집회하는 그 시간에 집회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네가 복음 전할 곳이다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 날 또 집회하는데 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며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나를 일본에 보내시고자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집사람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일본에 오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음성을 듣고 한 달 동안 이제 기도 같이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일본에 대한 확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일본에 다녀간 다음에 한 달쯤 후에 이스라엘에 그 모임이 있어서 그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갔었는데 그때 그 모임에서 중국 성도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막 엄청나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하면서 도전을 받고 도대체 이게 뭔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중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열광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신학도 아니고 잘못된 어떤 신학도 아니고 이들의 사명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중국 민족의 사명은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저는 깨닫고 그리고 그때 나는 이제 일본에 오기로 결정을 했는데 난 중국에 가고 싶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들고 이제 서쪽으로 해서 이스라엘까지 가야 되는데 나만 동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주님이 왜 나는 동쪽입니까? 나도 그러니까 중국 가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또 굉장히 특이하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본에 가서 일본의 남은 자들과 함께 이 여정을 간다 그러셔요. 그때는 그 뜻을 몰랐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러고서 이제 일본에 제가 파송이 돼서 바로 이제 저희 교회에서 파송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6월부터 제가 일본에 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 이제 만 7년이 되어 가는데 일본에 이제 와서 하나하나 그 퍼즐들이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작년 그 제가 그러고서 이제 교회를 처음에는 일본 교회에 제가 예배 사역자로 섬겼고 2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장소를 먼저 주셔서 이 장소 가지고 뭐 하지 했을 때 교회를 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교회를 이제 시작했고 지금 이 장소로 이제 1년 후에 이쪽으로 와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기억만 하고 있었죠. 나는 일본의 남은 자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열에 합류해서 간다라는 것만 인식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어느 집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일본의 남은 자는 일본의 신부들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본의 신부들과 함께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까지 가는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복음을 들고 그냥 가는 거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일본에 있는 신부들과 함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가는 그 여정을 이제 가게 된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좀 더 선명해진 거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그 금요일마다 하는 이제 예배인데 그 예배를 브라이덜 월십이라고 신부들의 예배라고 이제 이름을 이제 바꿔서 저희가 이제 금요일마다 신부들을 모여서 같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제 신부들을 깨우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뭐 사실 작년에 또 어떤 형제님이 오셔서 일본의 부흥이 일어날 것에 대한 선포를 이제 예언 본인이 받은 것을 선포를 해주셨는데 제가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저희 교회에 계속 정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 조그만 교회에 20-30개 팀이 다녀왔어요 작년에. 그러면서 이분들이 다 와서 각자가 있는 그 기름 부음을 여기다가 붓고 같이 이제 일본이 신부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부흥을 위해서
기름 부으러 오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신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계속 진행형으로 지금 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이 일본 교회를 신부로 또 부흥을 주는 그 선도주자로 저를 부르셨다는 그 마음이 있는데 참 그 일을 위해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름 부음을 주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 인생을 이렇게 주님이 수술시켰던 것 같아요. 다듬으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일본에 이제 보내셨고 이제 7년 차가 딱 되는 이 해에 정말 주님이 그 일들을 새롭게 이루실 거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정말 저와 또 이 간증을 보는 성도님들도 정말 목사님의 삶이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스토리와 너무 이렇게 비슷한 맥락들이 많아요. 뭐 모세도 그러고 다윗도 그렇고. 근데 그들이 정말 그 모든 시즌을 통해서 결국에 주님이 그들에게 원했던 거는 딱 한 가지더라고요. 중심, 마음. 계속 삶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흔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끄집어낸 다음에 결국에 그들이 주님 앞에 올렸던 그 고백이 순결한 고백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고백이 결국에는 주님이 가장 원하는 다윗의 장막이고, 저는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주님이 이 마지막 때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출발이 정말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되게 될 거고, 또 이 일본과 이 한국이 정말 하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진격하는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협력해서 같이 달려나가는 남은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あなたを愛す我が胸破れるほどあなたへの愛は言葉で表せない痛も我が心あなたを愛す私はあなたのため我が身を投げ出しあなたを救うために手と足を裂かれたあなたを